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포로기 후기를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기 후기. 이 포로기 후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제 그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 큰 고통과 아픔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능력이고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의 힘과 권세에서 벗어날 어떠한 힘도 어떤 능력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이제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거는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시는 대로 성전이 불타요.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성전이 불탔고, 그 다음에 왕궁도 다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요. 왕은 붙들려서 두 눈 뽑히고, 왕의 아들들은 다 왕이 보는 앞에서 처형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그들을 이제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제1차 이제 포로 귀환이 538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주전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BC라고 합니다. BC는 다른 게 아닙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 주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538년에 제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던 사람이 총독 수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이제 돌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대적들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요. 내가 다시 또 묻습니다. 몇 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네? 왜 우물우물 하셔요? 18년 동안 중단됐던 거예요. 18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520년에 18년 중단됐다가 520년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 516년에 이 성전이 완공되는데, 우리는 이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성전인데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458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던 그와 같은 제사장,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예요. 에스라. 이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 여기 에스라, 이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율법 박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있게 됩니다. 그 세 번째 포로 귀환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는 주전 444년이 되는 것입니다. 444년에.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바사 나라에서 아주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의, 바사 나라 왕의 수를 이렇게 이제 관리하고 책임지는, 진짜 왕 중에서도 가장 왕과 가까이 있었던 최측근의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니를 통해서 참 예루살렘의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왕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으니 날 좀 보내주시오 해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며칠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습니까?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몇십 년, 몇백 년 걸려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성전 재건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얼마나 탁월하가 뛰어냈나, 리더십이 얼마나 참 훌륭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444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약 10년 정도가 지납니다. 10년 정도가 지나서 435년이 되는 것입니다. 주전 435년이 되게 되면 그때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말라기예요. 말라기 선지자야. 이 말라기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건져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려 가지고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신앙 바르게 해야 된다, 옳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자, 바르게 살자, 힘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거 이런 거 하지 말자 하면서 정말 반듯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형식적이 되어버렸어. 위선적인 것이 되어버렸어.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려. 11조 생활을 안 해. 바르게 안 해. 옳게 안 해. 그 다음에 예배도 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이런 것들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내 이놈들, 너희들 얼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얼굴에 뭘 바른다고? 똥을 발라줄 것이다.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다시 하나님 회복의 신앙을 외쳤던 사람이 이 말라기 선지자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1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425년에 말라기가 사역을 종결하게 되는 거예요. 예언의 사역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더 이상 구약 성경에서 이제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전 4년 정도에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라기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그 기간이 약 얼마 정도가 되느냐?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43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430년. 그래서 이 430년의 기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신구약 중간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귀향인데, 여기 이제 에스라 이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이 귀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고, 이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였고 돌봄이었다. 이걸 이제 에스라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기 고레스는 바벨론 나라를 망하게 한,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사 나라의 고레스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감동시키신 거예요.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조소가 되는 거예요. 고레스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쓰일 예물을 드리고 느부갓네살이 약탈했었던 성전의 그릇을 모두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통치자,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 역사의 통치자,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권자,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귀향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가, 무슨 역사를 진행해 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이기고 바사의 시대를 연 고레스가 포로로 노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인 통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거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붙잡아 두지 말고 돌아가게 해라. 가서 성전 건축하게 해라. 성전 건축할 때 필요한 거 다 주도록 해라.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을 이기고 바사의 시대를 연 고레스가 포로로 노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인 통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예요, 노예. 근데 이 노예를 다 풀어주는 거야. 왕이면 노예를 붙잡아둬야죠. 붙잡아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노예들을 돌려보내는 거야. 다 고향으로 가라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고레스는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향을 명하고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고레스는 조서의 내용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마음의 뜻을 심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지요? 기도하세요. 감동 주세요. 그 마음을 녹여주세요. 그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고백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에 감동 주시면 여러분 참 그 마음이 돌 같은 사람도 여러분 부드러워지게 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지게 되고 고백되고 시인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셔야 돼요. 감동.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대적들의 마음까지 만지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감동이 왔을 때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바꿔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더 바꿔져. 그래서 누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감동 받으셨을 때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감동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동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순종해야 돼. 그게 지나면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 70년 만에 귀향과 성전 재건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백성 중에는 고향에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린 사람도 있었지만 익숙해진 포로 생활에 나름 만족하며 정착을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죠. 그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감동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해야지.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의 삶을 다 정리하고 귀향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남게 된 백성은 가지 못하는 대신 성전 재건을 위한 은과 금, 세간살이와 가축과 보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감동하게 하셔서 몸의 헌신이든 물질의 헌신이든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 감동 안 받을래요? 그러지 마시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쳐서 순종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들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그와 같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동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가, 육신으로 가, 정욕으로 가,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잊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죠. 하나님이 안 쓰셔요. 하나님이 안 쓰시면 그 인생은 녹슨 인생으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녹슨 인생으로. 그래서 감동 주실 때에 잘 받으시고, 여러분 자기를 쳐서 순종해서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녹슨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달아 없어지는 이와 같은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몸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달아 없어져야지, 녹슨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잊혀져 버린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귀향민들에게 확증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네. 그와 같은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담대하게 성전을 건축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세스바살과 백성들에게는 바사 왕인 고레스가 기쁨의 마음으로 지지한다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릇들을 모두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5,400개 이르는 금, 은 그릇을 돌려주는 고레스를 보면서 귀향민들은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포로도 돌려보내주고 성전 기물도 다 가져가라고 내주고, 근데 그게 그냥 그릇이 아닙니다. 금그릇이고 은그릇이에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거 저 어지간하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져가라고 내줄 수 있겠어요? 보물인데 안 주죠. 근데 이 고레스가 다 가져가라고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귀향민들에게는 확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리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에게 큰 비가 올 것을 알려준 작은 구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확증과 함께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포되는 말씀은 뭡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사건을 겪어요. 일들을 겪어요. 그때에 이거 우연이지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신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영적인 신호를 잘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음성으로 받으셔야 돼. 접수하셔야 돼. 그걸 무시하고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가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진짜 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사건, 사고,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는 꿈으로도 말씀하셨어요. 꿈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와 같은 꿈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꿈을 뭐라고 합니까? 개꿈? 네. 개꿈을 영몽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와 같은 꿈이 뭐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그걸 해석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같은 속해 계신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되면 본인에게 큰 유익과 도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호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틀림없이 말씀하셔요.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너 그러면 안 되지. 말씀하신다고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제 편한 대로 제 좋을 대로 가게 되면 참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지요. 큰일 당할 수 있지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어 기쁨으로 선포하고 헌신하며 그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성도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사역에 임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과 사역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돌아오게 됐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었는데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기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스룹바벨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신 그와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 받으시고 주의 뜻을 쫓아 행하고 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교인이 아닌 일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고레스는 원래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시는 것인데 성경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레스를 통해서는 돌아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여튼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이루가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기쁨이 가득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동 주셨을 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감동이다. 잘 기억하시고 그때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즐거움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야. 기회가 왔을 때, 감동이 왔을 때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믿음의 확신을 준 경험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인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간증거리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간직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고백하면서 감사로 사셔야 하겠습니다. 삶에 적용하기, 말씀을 들으며 감동이 되어 헌신해야겠다고 결심한 일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거절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대우이송